안녕하세요. 삶의 지혜를 찾아 떠나는 여러분과 함께할 오늘의 이야기는 바로 법구경입니다. 법구경은 불교의 가장 오래되고 널리 알려진 경전 중 하나로 부처님께서 직접 설하신 말씀들을 모아놓은 가르침의 정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전은 고대 인도어인 팔리어로 전해져 내려왔으며 그 내용은 짧지만 깊은 통찰력을 담고 있어 시대를 초월한 영원한 지혜를 선사합니다. 법구경은 단순히 불교 신자들만을 위한 경전이 아닙니다. 종교를 떠나 삶의 의미와 행복을 고민하는 모든 이들에게 등불과 같은 역할을 해줍니다. 개인의 마음가짐부터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도리, 그리고 궁극적인 깨달음에 이르는 길까지 우리 삶의 다양한 측면을 비추는 귀한 말씀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럼 이제 법구경 속으로 깊이 들어가 그 지혜의 정수를 함께 탐구해 볼까요? 법구경은 크게 26개의 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품은 특정한 주제를 다룹니다. 예를 들어 쌍품에서는 마음의 본질과 선악의 결과에 대해 이야기하고 마음품에서는 마음을 다스리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꽃품에서는 아름다운 꽃에 비유하여 삶의 덧없음과 진리의 탐구를 권하며 늙은 품과 자기 품에서는 시간의 흐름 속에서 자신을 돌아보고 죽음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에 대한 깊은 성찰을 제공합니다. 천품에서는 깨달은 자의 삶과 깨닫지 못한 자의 삶을 대비하며 현명한 이품에서는 지혜로운 사람의 특성과 행동을 조명합니다. 반품에서는 어둠 속에서도 진리를 잃지 않는 지혜의 중요성을 역설하고 탐욕품에서는 끝없는 욕망이 초래하는 고통에 대해 경고합니다. 이처럼 법구경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마주하게 되는 수많은 질문들에 대한 명쾌하고 간결한 답을 제시합니다. 그 가르침은 매우 실용적이어서 당장 우리 일상생활에 적용하여 마음의 평화를 얻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법구경의 핵심적인 가르침 중 하나는 바로 마음에 대한 강조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마음에서 비롯된다. 마음이 모든 것을 만들고 마음이 모든 것을 이끈다. 이 구절은 법구경 전체를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 중 하나입니다. 우리의 생각, 말, 행동 이 모든 것이 결국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깊은 통찰을 담고 있습니다. 행복과 불행, 선과 악, 평화와 고통, 이 모든 것이 외부 상황이 아닌 우리의 마음가짐에 달려 있다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따라서 마음을 다스리고 정화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행복과 깨달음에 이르는 첫걸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법구경은 마음의 중요성을 단순히 언급하는 것을 넘어 마음이 어떻게 움직이고 우리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구체적인 비유와 예시를 통해 설명합니다. 마치 뱃사공이 키를 잡고 배를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듯이 우리의 마음이 곧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조타수와 같다는 것입니다. 불안하고 흔들리는 마음은 폭풍우 속의 배처럼 위태로울 수 있지만 평온하고 집중된 마음은
잔잔한 호수 위를 미끄러지듯 나아가는 배처럼 안정적이고 평화로울 수 있습니다. 마음을 다스린다는 것은 단순히 욕망을 억누르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마음의 본질을 이해하고 번뇌와 고통의 원인을 파악하여 그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법구경은 마음을 곱비 풀린 망아지에 비유하기도 하고 끊임없이 흔들리는 바람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흔들리고 동요하는 마음을 어떻게 평화롭게 만들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수행과 지혜를 통해 마음을 닫고 훈련할 것을 강조하셨습니다. 마음을 거울처럼 맑게 닦아 세상의 진리를 있는 그대로 비추어 볼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셨습니다. 마음 닫기는 갑자기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꾸준한 노력과 인내가 필요합니다. 명상을 통해 마음의 흐름을 관찰하고 자신의 내면을 깊이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지며 탐욕과 성냄, 어리석음이라는 삼독심이 우리 마음을 어떻게 오염시키고 혼란스럽게 만드는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독소들로부터 스스로를 정화하는 과정을 통해 마음은 점점 더 맑고 투명해질 수 있습니다. 마음이 맑아질수록 우리는 외부의 자극에 쉽게 휘둘리지 않게 되며 내면의 평화와 고요함을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법구경은 업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업이란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의도적인 행위를 의미합니다. 선한 업은 선한 결과를 낳고 악한 업은 악한 결과를 낳는다는 것이 법구경의 가르침입니다. 이는 마치 씨앗을 심으면 그 씨앗에 맞는 열매를 맺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모든 일들은 과거의 업의 결과이며 지금 우리가 짓는 업이 미래의 우리를 결정할 것이라는 매우 명확한 메시지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항상 자신의 생각과 말, 행동을 신중하게 살피고 이로운 업을 짓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남에게 해를 끼치는 행동을 삼가고 자비로운 마음으로 모든 생명을 대하는 것이 바로 선한 업을 쌓는 길입니다. 법구경은 업의 인과 법칙을 매우 명료하게 설명하며 누구도 이 법칙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가르칩니다. 좋은 의도로 좋은 행위를 하면 좋은 결과가 따르고 나쁜 의도로 나쁜 행위를 하면 나쁜 결과가 따르는 것은 자연의 이치와 같다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종교적인 믿음을 넘어 우주 만물의 질서를 설명하는 보편적인 진리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의 행동 하나하나가 미래의 자신을 만들어가는 씨앗임을 깨닫고 늘 깨어있는 마음으로 선한 업을 쌓는데 정진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업의 원리를 이해하는 것은 책임감 있는 삶을 살아가고 고통의 악순환을 끊어내는데 필수적인 지혜입니다. 법구경은 또한 번뇌와 고통의 본질에 대해서도 깊이 탐구합니다. 삶은 고통의 연속이라는 것이 불교의 기본적인 관점이지만 법구경은 이 고통을 어떻게 극복하고 평화에 이를 수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합니다. 모든 집착과 욕망이 고통의 근원이라고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재물에 대한 집착, 명예에 대한 욕망,
심지어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과도한 집착까지도 고통의 씨앗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집착으로부터 벗어나 마음을 자유롭게 하는 것이 바로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입니다. 고통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물이나 상황에 대해 가지는 집착과 가래로부터 발생한다는 점을 법구경은 끊임없이 강조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했을 때 느끼는 실망감이나 소중한 것을 잃었을 때 느끼는 상실감은 모두 대상에 대한 집착에서 비롯됩니다. 만약 우리가 아무것도 집착하지 않는다면 얻지 못해도 실망하지 않고 잃어도 슬퍼하지 않을 것입니다. 물론 현실적으로 모든 집착을 한순간에 끊어내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법구경은 점진적인 수행과 깨달음을 통해 이러한 집착의 사슬을 하나씩 끊어낼 수 있다고 격려합니다. 고통의 본질을 이해하고 그 원인이 우리 내면에 있음을 깨달을 때 비로소 우리는 고통을 진정으로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집착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법구경은 무상의 진리를 깨달을 것을 권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끊임없이 변화하고 사라지는 것이며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진리입니다. 우리의 몸도 재물도 관계도 모두 변하고 사라집니다. 이러한 무상함을 깊이 이해하고 받아들일 때 우리는 비로소 집착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덧없음을 알게 되면 우리는 현재의 순간에 더욱 충실하고 주변의 모든 것을 소중히 여기며 동시에 어떤 것도 영원히 붙잡으려 하지 않는 지혜로운 마음을 갖게 됩니다. 무상의 진리는 우리에게 삶의 유한성을 일깨워주면서 동시에 현재의 소중함을 강조합니다. 지금 이 순간 주어진 모든 것을 감사히 여기고 매 순간을 충실하게 살아갈 때 우리는 진정한 만족을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무아의 개념, 즉 나라고 할 만한 고정된 실체가 없다는 가르침도 집착을 벗어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모든 존재는 끊임없이 변화하는 요소들의 집합일 뿐이며 영원 불변하는 나는 없다는 이해는 에고이고에 대한 집착과 그로 인한 고통에서 벗어나는데 큰 도움을 줍니다. 이러한 무상과 무아의 진리를 깊이 통찰함으로써 우리는 존재의 본질을 이해하고 집착 없는 자유로운 삶을 영위할 수 있게 됩니다. 법구경의 가르침은 개인적인 수행에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사회 공동체 속에서 어떻게 조화롭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지침도 제공합니다.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거짓말을 하지 않으며 남의 것을 탐하지 않고 폭력을 행사하지 않는 것과 같은 기본적인 윤리적 행동 규범을 강조합니다. 또한 분노와 미움을 버리고 자비심을 기르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평화를 이루는 길이라고 가르칩니다. 증오를 증오로 갚으면 증오가 사라지지 않는다. 증오를 사랑으로 갚아야만 증오가 사라진다. 이 유명한 구절은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의 갈등 해결에도 깊은 통찰을 줍니다. 법구경은 개인의 행복이 타인의 행복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음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남을 해치면 결국 자신에게도
해로움이 돌아오고 남을 이롭게 하면 자신 또한 이로움을 얻게 된다는 원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며 서로 돕고 이해하는 마음을 길러야 합니다. 자비심은 단순히 감정적인 동정이 아니라 모든 생명체가 고통에서 벗어나 행복하기를 바라는 적극적인 마음가짐입니다. 이러한 자비심을 바탕으로 우리는 차별 없이 모든 존재를 포용하고 세상의 모든 갈등과 미움을 사랑과 이해로 극복해 나갈 수 있습니다. 법구경의 사회적 가르침은 개인의 도덕적 성숙을 넘어 평화롭고 조화로운 사회를 건설하는 데 필요한 보편적인 윤리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법구경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가장 함축적이고 명료하게 담아낸 경전입니다. 그 안에는 우리 삶의 모든 문제에 대한 답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불안한 마음을 다스리는 법, 고통을 이겨내는 지혜, 더불어 살아가는 도리, 그리고 궁극적인 평화와 깨달음에 이르는 길까지 법구경의 한 구절 한 구절은 마치 차가운 겨울밤을 밝히는 따뜻한 촛불처럼 우리의 마음을 비춰줍니다. 법구경은 또한 깨달은 자의 삶이 어떠한지, 그리고 그러한 삶에 도달하기 위해 어떤 마음가짐과 노력이 필요한지를 보여주는 로드맵과도 같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수많은 제자들에게 이 가르침을 통해 올바른 길을 안내하셨고 그 가르침은 오늘날까지도 인류에게 변함없는 지침이 되고 있습니다. 이 경전을 통해 우리는 마음속에 내재된 잠재력을 발견하고 스스로를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는 정보의 홍수 속에서 살아가고 있으며 끊임없이 외부의 자극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우리는 종종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볼 기회를 잃어버리곤 합니다. 법구경은 바로 이러한 현대인들에게 잠시 멈춰서서 자신의 마음을 관찰하고 삶의 진정한 의미를 되새겨 볼 것을 권유합니다. 복잡한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흔들리지 않는 평화와 지혜를 얻고 싶다면 법구경은 당신에게 가장 좋은 안내자가 되어줄 것입니다. 특히 디지털 시대에 만연한 피상적인 관계와 즉각적인 만족 추구는 우리의 마음을 더욱 산만하고 공허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법구경은 이러한 현상 속에서 우리가 잃어버리기 쉬운 내면의 중심을 찾도록 돕습니다. 외부 세계에 대한 반응으로 일희일비하는 대신 마음의 평온을 유지하고 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지혜를 기르도록 안내합니다. 이는 스트레스와 불안이 만연한 현대 사회에서 우리가 진정한 행복을 찾고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역량입니다. 법구경의 가르침은 우리에게 잠시 숨을 고르고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이며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자신을 돌아보고 마음을 다스리며 다른 생명체와 조화롭게 살아가는 법을 법구경을 통해 배울 수 있습니다. 이 경전의 가르침을 삶 속에서 실천함으로써 우리는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법구경의 지혜로운 말씀들이 여러분의 삶에 깊은 영감과 평화를 가져다 주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법구경의 메시지는 특정 종교나 문화권에 국한되지 않는 보편적인 인류의 가치와 지혜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지혜의 보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전을 통해 우리는 자신의 삶을 더욱 의미 있고 풍요롭게 만들 수 있는 실질적인 가르침을 얻을 수 있습니다. 모든 중생이 고통에서 벗어나 행복하기를 바라는 부처님의 원대한 자비심이 이 법구경 안에 고스란히 담겨 있으며 그 가르침은 시대를 초월하여 오늘날 우리에게도 여전히 깊은 울림을 선사합니다. 이 위대한 지혜의 보고를 탐험하며 여러분의 삶에 밝은 빛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